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월입니다. 네, 4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길을 걷다가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앞에서 이런 문구의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는 광고의 배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공짜 폰을 준다, 폭탄 세일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싸다라는 그런 광고보다도 훨씬 더 기억에 남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임팩트 있는 광고였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있죠.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 얼마나 파격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싼 가격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참 인상 깊었던 광고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KBS에서 사장님이 미쳤어요라고 하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송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그래서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방송은 착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이었어요. 그 기업의 성과를 사장과 임원들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하고 그 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건강한 중소기업들이 소개되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복지를,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더라고요. 어떤 기업은 매년 6%의 연봉 인상을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과급을 500%를 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출산 수당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기업이 있었고, 어학연수로 연간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기업이 있었어요. 직원들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 모든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요, 정년이 100세인 기업도 거기에 있었고요, 구내식당에는 호텔 셰프를 고용해서 구내식당에서 셰프가 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어떤 기업은 그 일하는 직장 안에 마사지사가 있어서 피곤할 때면 언제든지 가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업도 있었고, 야근 없이 무조건 6시면 퇴근시켜주는 기업, 명절에는 1인 28가지의 선물을 챙겨주는 기업, 매년 100명의 직원들을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기업, 종무식 때에는 1,000만 원 상당의 금액의 상품을 지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색들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하고 비교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CEO들이 나와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강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연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많은 CEO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기업의 사장님들이 사람에게 초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초점이 먼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주인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오늘 표현으로는 사장님이 미쳤다고 하지만 20대 표현으로 하자면 주인님이 미쳤어요라고 말할 그런 이상한 경영의 방식을 갖고 있는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고 일을 시키는 방식을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습니다.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이른 아침 시간에 자신의 포도원에 고용합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고용을 시작하지요. 보통 이스라엘은 노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밤 6시였는데요, 아마 여기서 표현하는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주인은 3절 말씀을 보면 다시 또 나가서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해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오전 9시에 다시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한 번 더 자신의 포도원에 고용합니다. 포도원에 일할 것이 많아서 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이후에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12시 정오와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또 불러서 포도원을 채웁니다. 심지어는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가서 또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위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모습을 자세히 들여보면 일꾼을 위해서, 일꾼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상한 것이죠.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모집할 것이면 한 번에 왕창 거기 있는 사람들 모집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주인과 품꾼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 속에서 일에 대한 내용의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뭘 시킬 건지, 어떤 것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나와 있는 것은 포도원 품꾼을 쓰고자 하는 이 주인이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는 말씀만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사람들에게 상당히 일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이야기만 계속 이어지죠.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주인은 오로지 한 가지의 포커스가 잡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장터에 나가보고, 그 장터에 나갔을 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주인의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우리 성경에는 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장터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게으르게 놀고 있다거나 정말 유희를 즐기고 있다거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놀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일을 찾지 못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주인들에게 고용이 되지 않아서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루에 벌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이런 일용직 노동자 같은 인력 시장에 가서 보면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지금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노동력으로서의 가치가 정말 별로 없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같이 취급되는, 어떤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고 정말 수준이 미달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이 주인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도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또 데리고 자신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을 생각하는 경영이라고 해도, 아무리 주인이 좋은 사장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것은 솔직히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이 시대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장님이 미쳤어요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기업들을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는 못 보고요, 그게 한 6부작, 7부작으로 나눠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인데 한 2편 정도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너무너무 잘해줘요, 사장님이.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정말 꿀보직 같아요. 보직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복지 환경도 정말 어디 가서 대기업 못지않게 계속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고 잘해줘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봤어요. 유심히 노려봤어요. 사장님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할까? 근데 제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그렇게, 물론 일반적인 기업의 사장님들보다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만큼, 거기에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그만큼 좋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빼앗기지 않고, 좋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탁월한 사람들만 쫙 모집해서 그 탁월한 사람들이 더 유능하게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좋은, 그냥 마음씨 착한 사장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이런 사장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 아무도 데려가서 쓰지 않는 오후 3시, 5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지금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돈을 맡고 있는 청지기에게 지금 오늘 온 사람들의 일당을 계산해서 지급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먼저 고용된 사람들로부터 그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뒤에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그날 하루의 일당을 지급하도록 시킵니다. 나중 온 사람이 9절에 보면 몇 시에 왔냐면 11시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의 일당을 받고 있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반 노동자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인력 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당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루 열심히 일해야 하루 자기와 자기 자녀들, 가족들이 먹을 일당을 벌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오후에 5시에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해서 갔는데 그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아니죠. 그렇죠?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다른 거예요. 이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주인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은 이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날 그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는 집에 아무것도 사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면 누군가 굶어야 되는 사람이 생기고, 누군가 아픈데 치료할 것을 약을 구하지 못하면 아픈 사람을 치료할 수도 없고, 정말 이 사람에게는 자기 삶의 전부와 같은 그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주인은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를 일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을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시는데요, 저는 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내가 마땅히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받을 수 없지만 오늘 이 오후 5시에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처럼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가 되지요.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은혜가 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요, 이 한 데나리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깁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그날 먼저 고용된 사람들 차례대로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을 차례대로 주고 보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굳이 이 주인은 먼저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지 않고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줌으로써 지금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줌으로써 문제가 제기되게끔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주인이 진짜 미쳤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무능하고 저 능력 없는 저런 인간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참 주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럼 나는 몇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능력한 인간, 저런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 태양볕에서 낮에 뜨거운 더위를 견디면서 일했고 수고하면서 온종일 힘들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저 사람하고 임금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주인을 원망하고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합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과거 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한 장면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보셨죠? 지하철을 안 타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하철을 타다 보면 막차를 탈 때가 있어요. 막차 타보셨나요? 막차를 저도 대학교 1, 2학년 때는 주로 막차를 탔습니다. 왜 막차를 탔냐 묻지 마세요. 주로 알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막차를 저는 제 스스로 대학교 1, 2학년 때 주로 막차를 타고 다녔을 때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제가 막차를 탔다고 스스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차를 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차를 탔는데 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막차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타려면 그 표를 딱 찍자마자 빛의 속도로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 차가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표를 찍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갔는데 딱 이제 도착해서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싹 닫힙니다. 그래서 진짜 못 탔네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열차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문 닫은 척 하면서 갑자기 여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는 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부터 이 열차는 그냥 열차가 아니에요. 구원 열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혼나지 않아도 되고 왜 엄마한테 밤새고 왔냐고 다음날 왔냐고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 안에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앉아서 감사 은혜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저는 정거장 몇 정거장 지났을까요? 그 후에 이런 동일한 과정을 그 기관사님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주어진 혜택인 줄 알았는데
몇 정거장을 갔는데 그분이 또 닫는 척 하다가 또 열고, 그래서 또 사람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막차의 승객들을 그렇게 태우시더라고요. 그 기관사님이 천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제가 좀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정거장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한 2, 3분 동안 문을 열어놓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막차를 잡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뛰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시간 2, 3분 동안 휑하게 넓게 열려있는 그 문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유유자적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 승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는 막 미친 듯이 뛰어와서 이 차를 잡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이 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제 안에서 짜증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왜 이렇게 이 열차는 늦게 가는 거야? 라는 불평이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거야? 지금 피곤한데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제 집에 가기, 제 목적지에 내리기 전까지도 이 기관사님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문을 닫는 것처럼마다 열어주시고 닫는 것처럼마다 열어주셔서 막 막차의 승객들을 태웁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때부터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도대체 이 열차 시간이 몇인데 안 맞추고, 열차라는 것은 똑바로 정시의 시간을 맞추라고 열차가 있는 것인데 왜 이 열차 기관사는 이렇게 정말 자신의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얼마나 전기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식의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불평 불만을 여기까지 막 쏟아놨죠.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이었는지. 처음에 제가 막차를 탔을 때는, 제가 겨우 그 차를 잡았을 때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요,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했고, 자리가 앉을 자리가 있든 앉을 자리가 없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감사가 무뎌지고 그 안에서 제 자신의 호흡을 고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뭔가 모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은 늦게 왔으면 마땅히 타지 못해야 되는데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제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에 대한 조급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관사 아저씨가 천사에서 악마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제 실존이었구나, 제 존재의 그 모습이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렇죠? 주인은, 포도원 주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섭섭하다거나 불평이 생긴다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왜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왜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했다고 생각할까요? 도대체 뭔 잘못을 이 주인이 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마땅히 자신의 뜻대로 선한 대로 자신이 행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으로 불름받은 사람들도 처음 이 포도원 주인과 약속할 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함 받았다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에게 지금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안에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들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주인의 관계에 집중했을 때, 나와 주인의 관계만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내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도 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하고 하루의 일당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면 나는 오늘 정말 보람되게 하루를 살았고 그것으로 오늘 우리 가족과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먹으면 되는 그런 소소한 행복의 일상이 오늘 이 일찍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의 일상이었죠. 근데 마치 내가 주인에게 받아야 될 것을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뭔가 남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 주인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이었다라고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은혜의 깊은 맛을 결코 보지 못하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 옵션 가운데 막차가 아니고 내가 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충분히 있는 가운데 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깊은 막차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결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오신 분들인가요? 몇 시에 오셨어요? 2시 반 전에는 꼭 오시기 바랍니다. 2시 반에 예배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몇 시에 부름 받으신 분들인가요? 그래도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오전 6시라고 하기에는 좀 양심에 걸리고, 그래도 내가 한 오전 9시 정도에는 온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 마음에 흡족하게 믿음 생활을 하진 못했더라도 그래도 내가 반타작은 하고 있지 않나,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생각하면 내가 한 12시 정도에는 온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먼저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시간과 상관없이 나는 여기 있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나는 어떻든지 간에 먼저 온 부류에 속한다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에게 있던 처음의 은혜는 더 이상 처음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그 첫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쟤보다 훨씬 더 나은데, 나는 저 친구보다는 훨씬 도덕적으로 살고 저 친구보다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더 똑바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그때부터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 나보다 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쟤는 취직도 잘 되고 얌체 같은 게 시집도 잘 가고 맨날 저렇게 술만 먹고 다니는데 장가도 잘 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마음에 끌려지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게 되고 처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그 은혜는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나는 택함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1시간밖에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을 자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몇 시에 왔던지 간에 종의 모습이 아니라 주인의 행색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잘해서 내 노력의 결과물로서 오늘 나의 신앙이 이만큼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만을 그렇게 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
다른 사람에게 복을 더하여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불공평하다고, 이건 너무너무 비합리적이라고,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진단하는 그런 범죄까지도 범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모두에게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 커다란 것을 생각하고 큰 변화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방식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먼저 온 사람을 찾습니다. 먼저 와서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을 찾고 그런 사람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가장 마지막에 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차를 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후 5시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 그 방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요, 한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일용할 양식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서 물건을 사러 가게에 갔을 때 아마 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그 가게의 사람에게 말했겠지요. 그리고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서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도 만나는 이웃 사람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오늘 이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마 많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오늘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가족들과 함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막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반드시 나누고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지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할 사람은 없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누구도 다 품어주실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무한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꼭 나눌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첫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에 꼭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는 2주 동안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는 늘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순절 기념해서 새벽 기도를 가져요. 이 시기에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런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오후 5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은 것 같지 않은 오후 5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새벽 5시를 깨움으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간,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첫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첫 받았던 그 은혜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가져가고, 또 아직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몇 시에 저와 여러분이 왔다고요? 우리는 몇 시에 온 인생들입니까?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입니다. 오후 5시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내가 헌신을 많이 한다고, 내가 교회 일에 시간을 많이 쓴다고 내가 6시에 온 것처럼 9시에 온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충분한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을 다시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시 은혜를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이 고난의 주간, 이 부활주의를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은혜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시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셨던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하나님, 내가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은,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은, 나는 죄인 된 사람이었지만은 그 주인의 차별하지 않는 은혜, 그 주인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그 주인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내가 더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나는 이런 것들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 오후 5시에 아버지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께 감사한 삶을 아버지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자리,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정말 그 은혜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벅차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그렇게 그 고백만으로도 충만했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주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아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살게 하고 아버지 그곳에서 은혜가 없어지고 그곳에 있는 삶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힘들고 괴로운 자리가 되어버림을 아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소녀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은혜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소녀들의 삶의 자리 아버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 오 주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인가? 나는 몇 시에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땅히 일찍 왔기 때문에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더 많은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와 내 주변을 보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우리는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주인에게 택함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은 오후 5시에 나를 불러주셔서 1시간밖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신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포도원으로 부르셔서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다시 나와서 깊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음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